오늘 설교 제목을 참을인 자 세 번이면 생명을 살린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참을인 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속담을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다라면, 물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우리가 참을인 자 세 번, 즉 세 번 참음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꼭 육체적 죽음을 이렇게 행하는 일만이 살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미움을 표현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경우도 있죠.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 경우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사망에 매이게 되는, 평생 매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성경의 선포는 진실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참을인 자 세 번이면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을인 자 세 번이면 생명을 살린다라는 이 표현에는 최소한 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안에도 영생이 없게 되죠.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누려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즉 영생을,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는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내 영혼의 생명도 살리고 상대방의 영혼의 생명도 살리는, 최소한 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참을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심리학적으로도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용서의 나라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용서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좀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용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어느 선으로만 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타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멍에만 짊어지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어떤 갈등, 해를 입힌 사람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면 나에게 해를 입힌, 나와 갈등을 빚은 사람을 보아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오해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해도 감정의 변화는 당장에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용서는 적극적인 행동이지 우리의 기억까지 우리가 지워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감정의 변화, 기억이 지워지고 감정의 변화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생 동안 어떤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생 동안 용서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용서가 가진 용서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요, 용서는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갈등과 다툼이 벌어진 다음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용서는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또는 수동태로 표현하면 모든 상처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용서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 갈등, 다툼을 치유하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치유되고 난 다음에도 뭐가 남는다고요?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활의 몸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손을 내밀어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에도 부활하시기 이전에 몸을 가졌을 때 입었던 상처는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상처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처가 치유돼도, 즉 우리가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 용서한 이후에 뭐는 남아요? 흔적은 남아요. 그것은 어떤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흔적이, 상처가 커서 흔적도 크게 남으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 비유를 보면 사실 용서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되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본문에서는 빚이라고 해서 비유로 하지만 그 빚은 원래는 갚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손해를 입혔죠. 해를 입힌 거예요. 약속된 기한을 어김으로. 근데 그 해를 내가 입었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것을 되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 되갚으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그러면 이 빚진 자의 이 비유에서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빚진 자가 사정이 딱하다고 호소하면서 조금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비유와 다르게 만약에 기한을 연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의 일부를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빚도 다 갚는다고 약속한 날까지 빚을 못 갚고 오히려 이 사람이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으니 처음만큼 100데나리온만큼 더 좀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면 여러분 더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상하게 우리는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아주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계시네요. 없죠? 약속을 자꾸 어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빌려주는 것은 믿음이, 신용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 기한 내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해를 입었는데, 내가 해를 입었다고 해서 법적으로라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당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긍휼을 베푼다면 여러분, 용서한 겁니다. 기한을 한 번 더 연기하는 것. 비유해서 보면 우리는 이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때 이 처럼이라는 표현이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니까 우리도 이 사람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핵심은 탕감해 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왕에게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왕은 1만 달란트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100데나리온일지라도 탕감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는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빚질 만큼 상황이 어려운데 그나마 그 빚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를 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탕감해 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탕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빚을 갚고자 했던 그 기한을 한 번 더 연기해 준다든가, 그 기한을 못 지켜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너 당장 갚아, 못 갚아, 너 감옥이야, 이렇게 해서 이 내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안 갚음하려는, 되갚으려는 행동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해를 입힌 사람을 보고도 여전히 속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용서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이 화나는 감정을 내가 갚으려는 행동을, 생각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하는 거니까. 감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어떤 상처,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상처가 너무 크면, 배신감이 너무 크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보복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는 거죠. 기억과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다고 다 용서하며 사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범죄하면 그 형제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형제를 되찾는 방법이 뭐 충고하고 권면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압축해서 말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를 받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자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하게 되죠.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질문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생각에, 즉 사람의 육신적인 수준에서 7번까지 용서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지극히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계속하는데 7번까지 용서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격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못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자녀도 계속 잘못을 벌일 때에 3번까지 참아보면 어때요? 훌륭한 부모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시군요. 3번은 늘 있는 일이군요. 저는 3번 참으면 참 오래 참은 겁니다. 저희 애들이 잘 압니다. 오늘 아빠 화가 났다. 애들이 뭘 잘못하면 일단 표정이 바뀌고, 애들이 뭘 물을 때도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됐어? 아빠 화났어? 안 났어. 이런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저희 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번을 참는다? 훌륭한 거죠. 그런데 7번을 참는다? 정말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어쩌면 관대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70번씩 7번,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화를 내도 되고 보복해도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럼? 그러면 우리 못합니다. 계속이라는 말에 질려버리죠. 의미는 맞는데 사실 이건 뭐냐면요,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의 횟수를 세지 마라. 한 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라. 몇 번 이거 세면 우리는 자꾸 공로로 바뀝니다. 내가 3번 참았는데, 7번이나 참았는데, 10번 참았는데. 아니요, 아예 횟수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경우, 갈등이 빚어진 경우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한 횟수도 세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 이걸로 전에 용서했었지. 내가 2번 봐줬잖아. 3번 봐줬잖아. 이게 제가 많이 했던 건데요. 하지 말라요. 아들을 잘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3번까지는 봐주고 그 다음에는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애를 묶어놓고 팬 적이 있습니다. 무지했죠 그때는. 우리 건우가 그렇게 맞았는데요. 모든 자녀를 그렇게 때린 건 아니고, 첫째, 저도 초보니까 그런 책을 읽었어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다.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는 것보다 한결같은 기준을 갖는 게 좋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제가 다른 건 말고 거짓말하는 것은 제일 나쁜 거다,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해서 거짓말하면 경고하고 이렇게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았는데 처음엔 1대, 다음엔 2대. 근데 애들이 뭔가 당황스럽고 혼날 것 같으면 순간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건우가 만 4세가 되기 전에 20대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게끔, 거짓말이 진짜 나쁜 거구나, 우리 아빠는 이걸 엄청 엄격하게 다루는구나 라고 뼈에 새겨지도록, 뼈에까지 고통이 전해질 만큼 막 진짜 이렇게 좀 때렸습니다. 그때는 좀 무지했죠.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뭐냐면요, 경고하고 몇 번 봐줬다라는 용서의 횟수도 세지 말고, 뭔가 잘못하면 그냥 마치 첫 번인 것처럼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설명하죠. 23절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이 왕이 이제 비유를 쭉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을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왕이 해줬는데 언제 해준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읽지 않아서 그러시는데요, 26절 27절에 보면 왕이 이제 셈을 할 때 빚이 있으니까 너 빚을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빚을 못 갚게 생겼다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이제 정산하니까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했습니다. 탕감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좀 봐주십시오.
즉 기한을 연기해 주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어떻게 가족을 팝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긴 하겠는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왕이 왜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애원한 게 계기는 되지만 애원을 잘해서 탕감해 준 건 아니죠. 가엾게 여겼기 때문에, 즉 왕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애원한 게 계기는 되지만 애원을 너무 잘해서, 애원이 감동스러워서 오 감격이야, 너는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을 만큼 아주 절실하게 애원했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듣는데 비유의 초점 중에 하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비유되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되어지든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거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철저히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하나님 나라의 왕된 바로 하나님, 왕으로 비유되든 어쨌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다라고 일관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용서의 나라다라고 했는데요, 이 용서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용서를 획득하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용서는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라는 조건부가 절대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는 거저 받는 겁니다. 그저 받는 것뿐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용서해 주신 것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하는데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1만과 100도 100배의 차이죠. 갑자기 수학 얘기가 나오니까, 수학도 아닌데 이건 수학까지도 아니고 산수인데 갑자기 이렇게 집중력을 잃으시는 것 같아요. 1만과 100도 100배인데요. 단위도 달라요. 달란트와 데나리온.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00 데나리온의 몇 배일까요? 60만 배입니다. 일 데나리온은 오늘날 이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1 데나리온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죠.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요즘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기가 쉬우라고 제가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하루 일당. 아마 최저시급으로 해도 하루 일당이 거의 10만 원에 다다를 겁니다. 그냥 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수준이어도. 그래도 어쨌든 1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네. 6조입니다. 6조.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네, 1,000만 원입니다. 이걸 대비해 가지고요, 왕에게, 즉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은 6조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왕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래서 사실 1만 달란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 상징하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일용직 노동자가 모으기에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빚 또는 손해 또는 상처, 아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들지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쉽지 않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면 떨쳐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빚, 아픔, 상처다라는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 그에게 빚을 독촉하고 빚을 갚을 수 없자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행동이에요? 오늘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진 빚은 탕감받길 원하고 양에 상관없이, 내가 받아야 될 빚은 어떻게든 받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은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해를 입었으면 물리적 해를 입은 거에 더해서 물리적 해를 입을 때 심리적으로도 상처를 받거든요. 해를 받거든요. 그것까지 얹어서 되갚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거다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게 있는데요. 소설이나 영화의 가장 많은 소재 중 하나가 뭘까요? 복수입니다. 가장 많은 소재 중 양대산맥이 사랑과 복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가 할 때 참 잘 그 드라마나 소설, 영화에 몰입하는 건 공감이 잘 되기 때문인데, 반대로 복수도 영화에 잘 녹아들고 몰입하게 되는 것은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율법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냐면 동해 복수, 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실천 사항이라는 거죠. 타락한 본성으로는 내가 해를 받은 만큼만 돌려받거나 내가 해를 받은 만큼만 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거기에 내 심리적인 보상을 얹어서 되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해를 받은 만큼만 갚으라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인데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사람은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하죠. 우리는 이것에 부인할 수 없죠. 진리의 선포 앞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해를 받은 만큼만 되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기에 얹어서 하려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동해 복수를 명령하는 율법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이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데, 사람은 마지막 것은 크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싸움도 둘이 싸우다가 치고받고 하는데
누가 이겼다라고 하냐면 제일 끝에 때린 놈이 이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흡연하는 분들 보면 이 담배 한 갑에 20개비가 있거든요. 그 20개비 중에 마지막 것을 돛대라고 해요. 마지막 하나를 돛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흡연자들에게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돛대는 아버지한테도 양보 못한다. 저도 군대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마지막 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담배 얘기라서 공감이 좀 안 되실 텐데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이나 뭐 이렇게 좀 접시 하나에 놓고 나눠 먹는 경우에 마지막 것은 이상하게 먹기를 주저하죠. 왜 그래요? 마지막 거 먹으면 다 먹은 것 같고 자기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 심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사실 먹은 개수를 진짜로 따져보면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빨리 먹는 사람들. 근데 천천히 먹는 사람 한두 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n분의 1로 만약에 나눠서 먹었다면 마지막 남은 거를 먹어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지막 남은 거는 못 먹어요. 제일 크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마지막 한 대를 맞은 사람, 마지막 욕설을 들은 사람은 제일 많이 욕을 먹은 거고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심리적인 판단이 서요. 마지막 걸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욕을 먹었는데도 제일 마지막에 들은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많이 욕 먹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더 많이 안갚음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용서하는 게, 아니 공평하게 하는 게, 동해복수, 받은 만큼만 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설명했는데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선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가는 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경주로 치면 스타트하고 중간하고 이제 피니시 라인 앞까지 올 때에도 분명히 순위가 달라요. 1위가 있고 꼴찌가 있어요. 첫째가 있고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심지어 꼴찌는 또 첫째가 돼요. 이것은 피니시 라인을 다 같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다려주는 게 있어야 되고, 꼴찌는 빨리 따라가는데요, 이기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더 애를 쓰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기려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나 먼저 간 사람의 기다림을 생각해서 애를 쓰고 쉬어가지 않고 애를 써서 달려가는 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용서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비유를 보면 그것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요, 또
또 그분 앞에 다시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탕감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탕감해 주는, 아니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마지막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 것은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말을 하면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나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마지막 말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막 지금이 마지막이겠네 이러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여러분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갈등과 다툼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말을 좀 삼가하는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라도 되갚아 주려는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면서 정말로 사소한 거라도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내 속상한 마음에 사람이 그런 참 쪼잔하 뭐 이런 말이라도 되갚으려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행동을,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강같이 흘러가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용서의 나라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